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자격지심, 자기 연민에서부터 자유하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하는 법.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아마 띄어져 있을 텐데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격지심과 자기연민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지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한번 쭉 풀어갈 텐데요.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여러분 아마 느낌으로만 알고 있을 텐데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진짜 의미, 자격지심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고 사실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자격지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미흡하게 여긴다. 자기 자신도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자기 이 자격지심, 그래가지고 자격지심을 느낀다라는 건 나는 안 돼, 난 모자라, 나는 부족해,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기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가 처량하고 되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그렇게 느끼는 마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한 일 자체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느끼는 걸 갖다가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은요, 마치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이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이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나를 향한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게 자격지심과 자기연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자기연민과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 부인한다,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같지만 이건 철저한 자기 사랑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길 바라고 이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기대와 원함 때문에 비롯된 거기 때문에 말씀 내에서 자기 부인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가요. 마치 똑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근거로 자기 부인하는 것과 자기 연민하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무엇인가의 부재를 느낄 때 그래요. 내가 기대한 것과 원한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부재를 느끼게 되어졌을 때 보통 이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기준이 없어요. 잘한다의 내가 세워놓은 잘한다의 기준도 없고 멋있다의 기준도 없고 그리고 많다, 부유하다의 기준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렇게 느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이 생겨서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해 부재를 느꼈다는 건 어떻게 없는 걸 알게 되어지냐면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거나 보게 되어졌거나 짧게라도 경험해 보게 되어졌을 때 모자람과 부재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를 땐 그냥 내 공간이 너무 널찍하고 너무 좋았어. 근데 한번 진짜 넓은 집에 한번 가봤다 온 거야. 가보니까 야 진짜 넓네, 여기다 놀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 하고 돌아와서 내 집을 보니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걸 못 가졌어, 이런 게 없어, 난 집이 작아서 이런 걸 못 나, 이런 식으로 비교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한 있는 걸 보지 못했을 땐 없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뭔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느끼지 않는데 나에겐 없는데 누군가에게 있는 걸 봤어. 그럼 그제서야 나한텐 저게 없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와 이런 인식들 때문에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무언가에 대한 부재를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해 보았을 때 모자란과 부재를 느낀다는 거죠. 내가 못한다라는 것도 잘하는 것을 봤거나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나만 있으면 내가 뭐 잘하는 못하는 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부재를 느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사실 자격지심이 찾아올 이유도 그리고 자기 연민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인터넷도 첨단 기기 없이 살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도 없고 첨단 기기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옷도 그냥 아주 간편하게 날씨가 한결같아가지고 옷도 그냥 한결같이 입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뭐 내가 명품을 걸쳤다 안 걸쳤다 이런 건 별로 뭐 없다 부재를 느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모자람을 안 느껴요. 그냥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기기의 편리함과 첨단 기술의 그 문명의 혜택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짧게 나누면 그 원주민 부족 중에 누구 하나는 그걸 꿈꿔요. 우리는 없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모자르게 살아야 돼? 이런 인식을 갖게 되어서 누군가는 반드시 나가잖아요. 그 부족 안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이유가 원래 없었으면 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으면 없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이유가 없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그런 줄 아니까. 근데 진짜 이 자격지심과 자기연민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어쩌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둘러 빠져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여기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가까이서 우리가 핸드폰만 켜고 뭐 미디어 매체를 딱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내겐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접하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끼리끼리 있으면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잖아요. 뭐 부족함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살면 돼. 근데 보니까 진짜 레알 찐부자를 보게 된 거야. 그들의 럭셔리한 삶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되게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되게 없어 보이고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거나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자꾸 도태당하는 것 같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와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미디어가 발달되면서요, 어쩌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볼 일이 없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호텔에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차라리 아예 근처에도 갈 일이 없어갖고 안 갔으면 와, 막 이런 데서 이런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건물이 크네, 그냥 뭐 밝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니 뭐니 영상으로 하도 막 그냥 플렉스 한다고 그냥 막 다 과시하듯이 드러내놓은 것들을 보면서 우와 여기 가면은 막 이런 것도 있고 우와 여행 가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아예 나라도 개념도 어디에 무슨 나라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았을 인생이었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재밌게 있었는지 그걸 보니까 로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난 못해? 그럼 나는 못해. 나는 뭐가 없어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고 연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니 부에 대한 기준이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 이 사람은 조금 더 부하다 이 정도가 아니야. 진짜 레알 찐부자도 있죠.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뭐 메꿔지지 않는 갭인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확 그냥 둘러싸이는 거예요. 자격지심, 자기 연민. 여기 확. 그 갭을 메꿀 수가 없는데 그걸 보니 자기의 세상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이 영적인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옳다는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몰랐더라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몰랐더라면 잘못됐다는 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살면 되잖아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였으면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모자라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어떤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악심을 품고 이런 걸 분간할 수가 있지, 그게 없었으면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는 기준과 진리가 무엇인 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몰랐더라면 잘못 듣다는 것도 알 수 없으니 어려울 것도 자기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살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가장 분명하고 올바른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바람에 그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몸부림치며 사는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연민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나는 이룰 수가 없네. 갭이 너무 커. 저기서 요구하는 수준은 이런 건 것 같은데 도대체 나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혼자 자기 연민에 둘러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니까 말씀을 부정하고 차라리 이 말씀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 보려고 했더니 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걸 사는 사람을 봤네.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변명도 못해. 그냥 이거는 가능한 건데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이러니까 이제 갭이 확 벌어지는 거죠.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막 그렇게 막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진짜 막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또 이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능하긴 한 거구나,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또 거기에 둘러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진리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내가 작아지고 내가 형편없어 보이는 이런 결론으로 자꾸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이 결론이 되어버리면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자꾸 그런 나만 드러내니까, 자꾸 거기에 둘러 빠지게 되어지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자꾸 두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설 용기도 생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볼 의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막 말씀을 보는데 안 되는 실상만 드러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것만 보여요. 뭔가 승리의 기쁨보다는 매냥 나 같은 거, 이런 거, 이 연약함 이런 것만 드러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아볼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게 결론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멀리하게 되어지겠죠. 악순환인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며 느끼게 되어졌던 박탈감과 비슷한 박탈감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렵고 심각한 게 뭐냐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우울하기는 매한가지야. 똑같이 우울해.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즐기려고 친목 모임을 목적으로, 교회 재밌으니까 진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친목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보다 더 우울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즐기기 위해 온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우울해요.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소망함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런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삶이 행복해 보이기보다는 되게 처량하고 되게 고생할 것 같고 되게 고달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적당히 걸쳐 있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결론으로 내려진다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일 거예요.
말씀과 종교에 확 빠졌는데 그 사람도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누릴 수 있는 따뜻함과 즐거움도 누리고 세상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즐거움도 찾아서 적당하게 걸쳐 있는 게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할 만도 하다는 거예요. 보는데 매년 고생하는 얘기만 하고 매년 힘든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희한하게 기독교고예요. 고생이 덕스러워서 자꾸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희생을 하고 무슨 걸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누리는 즐거움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그게 더 덕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막 너무 진짜 주님 때문에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래요. 그러면 얘 놀고 있나? 얘 그냥 막 놀고 엄청 잘 먹고 그러고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막 치열하게 막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밤낮 그냥 막 잠을 그냥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막 고생하면서 우리는 막 며칠씩 굶고 있고 옷도 해진 것들 막 입고 다니면서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이런 걸 딱 들으면 뭔가 와, 믿음 좋다, 막 믿음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정서가 느껴져갖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기 얘기를 할 때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더 부각시켜서 자꾸 이야기해요. 그게 덕스럽다고 느껴져서. 그게 고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은혜, 그 누리게 하시는 그 엄청, 이걸 증언하라고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이미지가 생겨요? 와, 저렇게 사는 거야? 아우,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자꾸 이런 겁을 주게 돼요. 이게 교묘하게 나를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사람들하고 벌써 수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인식과 정서가 뭔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행복이라고는 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런 인식이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에게는 없다는 부재를 알게 되어지면 자신이 처량해지고 불쌍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재를 느낄 필요도 없이 충만해지고 충족이 되어지고 나면 이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게 없어서 내가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을 느끼고 있었던 거니까, 이 있다는 기준으로 완전히 충족되고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이걸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죠? 반대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근거하여 인간은요, 애시당초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인간은 온전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공급하시는 은혜와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는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끊임없는 그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애시당초 만족이 안 되는 용량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온전히 사랑을 주고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때려받는, 그냥 때려붓는, 그냥 모자람 없이 계속 채우시는 이걸로 그런 관계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용량 자체가, 욕구와 용량 자체가 그 무적행 같다고 표현하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면 그 무한한 걸 받기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로 채워지려니까 안 채워지니까 무적행 같은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게 돼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이 용량 자체가 지음받을 때부터 그런 수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용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무적행 같다고 말하는 것은요, 원래 우리의 마음의 용량 자체가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로만 충족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마음을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절대 채워지질 않고 무적행처럼 아무리 갖다 때려 넣어도 충족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 수준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랑이나 여타 다른 물질, 어떤 쾌락, 이런 거로는 애시당초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잠깐 즐겁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요? 오래 안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짧게 잠깐 은혜를 받은 걸로도 물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극을 받지만 그걸로도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무한히 쏟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잠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급되어지지 않는 채 예전에 과거에 받았었던, 느꼈었던 그 은혜로는 절대 오늘의 믿음의 삶이 유지가 안 돼요. 오늘 살아갈 힘은 오늘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걸 중단해버리고 계속 이 부재를 느끼고 다른 데서 충족시켜 보려고 하니까 계속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모자람을 느끼고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채워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부재를 자꾸 느끼는 거죠. 밑 빠진 둑에 물 붓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만약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성경에 대한 기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래 그런 용량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런 것으로 채워져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아니, 못 들어본 사람들은 이걸 이런 사랑으로 채워지는 걸 모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로 그냥 채우면 채워질까 하는 이런저런 방향들로 갖다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라도 할 텐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채우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그리고 내 마음의 공허함과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엇인가에 대한 부재를 느끼는 이 부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난 저게 없어서 불쌍한 거야, 난 저게 없어서 불행한 거야, 난 돈이 없어서 그래,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난 남편 혹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다른 무엇인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든 부재를 날려버리시고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채워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걸 모르는 상태였으면 하나님께서 이 공허함과 정확히는 모르는데 무엇인가에 대한 부재를 느끼는 이 부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채워 넣으면 때려 박으면 되겠지라고 넣는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걸로는 안 되는 거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만큼 못 이뤄서 그래, 더 많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계속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든 부재를 이미 다 충족시키실 만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채우시는 그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그거 있잖아요. 내가 물질적인 거, 쾌락, 요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없어서 이런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현재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이 부재감들이 내게 없는 물질, 안락, 쾌락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죽자고 그걸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쫓아가는 삶에 하나님도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늘 또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처럼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꾸 우울감과 자격지심, 자기연민에 둘러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내 외모 때문이야.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내가 이게 없기 때문이야.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내가 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자꾸 여기로 둘러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충족시키실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계속 그런 데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쫓아 살아도 점점 충족되고 만족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비교하게 되고 더 비참해지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재를 느낄 새도 없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만큼 충족이 되고 나면 자격지심과 자기연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우리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 영원한 복음은 딱 한 곳,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그분 안에 이 모든 내 공허한 심령을 다 채우고 남을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쁜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공허함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던 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나에 대한 비참함, 이것이 한 큐에 해결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한 큐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하나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르면 몰라서 다른 것으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듣기도 들었고 알기도 알겠는데 대충 뭔지 알겠는 사람은 왜 이게 계속 해결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 결론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한테 찾아와서 와 자기는 이런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연민에 둘러빠져가지고 왜 나는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 계속 열어갖고 나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계속 거기 둘러빠져 있는 거예요? 안 되매 아멘 했잖아. 근데 왜 여기 둘러빠지냐고요.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극적인 재미와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걸 쫓아갔고요. 근데 나는 복음도 들었고 은혜도 알고 그 사랑도 알았는데 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참해지냐고. 내가 더 처량해지고 불쌍해지는 이런 자격지심과 자기연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난 복음도 들었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도 들었고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았는데 왜 자꾸 이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냐. 첫 번째, 분명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구는 온전한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로만 충족된다는 것을 알긴 했는데 예수님을 찾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기대했던 행복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고생, 개고생하는 것 같고 더 처량하고 힘들고 뭔가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이런 고생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십자가 짐 같은 고난,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거 져야 되는 약간 이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행복해 보이질 않고 뭔가 계속 힘쓰고 희생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뭔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내가 받아먹었으니, 은혜라는 것을 받아먹었으니 그거 열심히 또 해드려야 되는 거죠.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상을,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현실도 녹록치 않고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더블로 절제도 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도 싸워야 하니 이거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한 삶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자체를 내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은혜를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시는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느꼈던 그 부재를 물질과 안락과 쾌락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님 자체가 그 부재를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이 안락과 쾌락과 물질을 채워주실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듣고 보고 배웠는데도 예수님으로 충족되어지는 이걸 경험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느끼는 부재, 즉 이게 없어서 그래 저게 없어서 그래 해왔었던 물질과 안락과 쾌락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잘해드려야 돼. 이런 걸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잘해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고 관계해왔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예수님은 또 안 채워주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부재 느끼시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뀌어지는 것 같고 늘 그런 부재가 느껴지는 이런 정서들이요. 이게 예수님을 내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더 처절한 삶으로, 더 헌신적으로, 더 희생해서 잘 보여야 되고 그분에게 인정받을 만큼 헌신되어야 하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만약 못 받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제대로 헌신을 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거야. 난 믿음이 없어. 바뀌지 않잖아. 이거 봐, 난 보상을 못 받은 거야. 제대로 안 해서. 여기에 또 둘러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헌신되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사랑, 은혜, 이것으로 충족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주고 가져다 주실 분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 은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서도 여전히 부재 속에 시달리며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너무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묵상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나를 너무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묵상하잖아요. 답 안 나와요. 원래 내게 소망, 기대할 것이 없다.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이에요. 근데 자꾸 또 달라졌을 거야. 오늘은 좀 달라졌을 거야. 몇 개월 지났으니까 난 좀 바뀌었겠지? 1년 정도 훈련 받았는데 난 좀 달라졌을 거야. 키퍼스 처치 다니고 거기서 막 센 메시지 들으니까 난 좀 바뀌었겠지? 그리고 나서 성경 보면 1도 안 바뀌었다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격지심,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자극적이고 아주 센 메시지를 안 들었으면 그걸 못 들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메시지, 내가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또 부재를 느끼고 자기 연민과 자기 자격지심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듣고 있는, 날 묵상하면 답 안 나와요. 근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나에게 온통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성경을 보고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 앞에 섰는데요, 그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한 가지의 결론은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이 이르러요. 나의 같은 연약함을 보고요, 같은 실상을 보고 같은 문제 앞에 직면해요. 말씀은 누구라도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나의 연약함을 봤는데 자기 연민으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 어떤 사람은 성경 같은 본문을 보고도 내 연약함을 똑같이 실상을 봤는데도 결론은 은혜로 매듭이 젖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본문 보고 같이 묵상했는데 자기 연민으로 귀결이 되고 결론이 내려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묵상했느냐의 차이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게 맞아요. 빛이신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누구라도 그 앞에서 이걸 부정하거나 보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조금만 진지하게 나아가면요, 말씀이 드러내는 나의 실상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과 나의 연약함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만을 보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빠지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되 똑같이 드러나지만 어떻게 이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은혜로 귀결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떠함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걸 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조건반사적으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했을 때 나의 자금이 드러나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왔어.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띠가 먹었네. 아우 나쁜, 저런 탐욕과 욕심이 내게도 있어. 나도 나쁜 놈이야. 나도 똑같은 놈이야. 나도 버림받겠네. 이렇게 나를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면
내가 따로 내 연약함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도 조건 반사적으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더니 나의 악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했더니 조건 반사적으로 나의 자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거룩하심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더니 나의 음란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되 성경을 통해서 온통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부재,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온통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올바리 똑같은 연약함이 드러나도 자기 연민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했더니 거기에 비춰져 반사적으로 드러난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금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은혜로 귀결이 돼요. 야, 그 크신 하나님이 이런 작은 나를 돌아보셨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대책 없이 나의 연약함만 묵상해버리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왜 그렇게 다 해결하셨다는데 나는 안 바뀌어? 왜 난 변하지 않는 거야? 왜 난 여전해? 왜 난 그대로야? 이렇게 계속 거기 주저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수록 나의 자금이 드러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나를 돌아보셨구나가 그래서 은혜로 귀결되어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음란한 나를 품으셨구나, 이게 은혜로 귀결되어지는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중심으로 봐서 그래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똑같이 조건 반사적으로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근데 드러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로 귀결되지 자기 연민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면 의도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조건 반사로 나의 자금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면 조건 반사로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순결을 묵상하면 나의 음란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경건을 묵상하면 나의 불경건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내가 나를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 나를 묵상했을 때와는 다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는데도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건 똑같지만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결론이 달라져요. 결론이. 크신 하나님을 통해 나의 자금이 드러나는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은혜로 귀결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를 돌아보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순결하신 하나님이 이 음란한 나를 품으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 결론이 딱딱 내려지기 시작하면 절대 자기 연민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연약함이 드러나고 똑같은 부족함이 드러났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나의 부족함과 공백을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족한 나를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고 나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맞아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불경건 맞아요. 우리의 음란함 모두 맞아요. 다 팩트예요. 그게 사실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날 의롭다 하시며 그런 날 품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더욱 붙들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똑같은 약함을 받는데도 은혜로 귀결되는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고백이 나오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집중했을 때, 맞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황폐해버린 황무지 같고 버림받은 자 같은 꼬라지예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자, 황폐한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라 하며 뷸라라 하시는
이는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고 결혼한 신부와 같이 여기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가장 비참한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묵상했을 땐 비참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 하나님은 날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러면 가장 존귀한 자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채 나에 집중하고 내게 고정되어 있었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참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비참한 인생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한 것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를 보배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는 무엇에 부재를 느끼며 목마른 자가 아니라 가장 부유한 자며 가장 완전한 생명이며 우리는 존귀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부족함을 느끼며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채워져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채워졌으며 풍족하여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은혜면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는데 아유 그냥 뭐 주님으로라도 충분해야지 뭐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 이게 뭐 다른 건 가질 가능성도 보이지가 않는데 주님으로라도 충분해야지 뭐 어떻게 이거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요만큼만 가질게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은요.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결론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나를 봤을 땐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게 되었더니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러면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독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진정 충족된, 이미 만족되어져 버린 그 생명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든 게 사실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부재를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거요, 다 사실이에요. 드러나는 결론이 다 사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의지 박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랑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경건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음란하잖아요. 딱 봐도 성경 들여다보고 조금 제대로 살려고 나를 들여다보면 내 꼬라지가 내 눈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남의 눈에는 안 보일까? 내 꼬라지가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만약 여러분 이게 사실이지만 이게 결론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내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나같이 더러운, 나같이 의지 박약한 놈이 무슨 선교사야. 매냥 넘어지고 매냥 똑같은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더 할 의지도 생기질 않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요, 사실이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계속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음란한 나, 악한 나, 완고한 나에 계속 집중을 하고 나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아마 작은 내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나 보잘것없이 작은 나를 어떻게 살피셨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결론되어지면 그럼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사랑이 없는 나를 묵상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럼 아마도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내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아마 우리는 그 말씀 끝에 예 하나님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거예요. 버려진 사람으로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우리를 거두어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아들 삼아주신, 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거예요. 자꾸 음란한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럼 아마도 음란한 창녀와 같은 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창녀와 같은 우리를 신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거예요. 자격지심, 자기연민, 이거 주님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통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통해 다시 나를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가장 올바르게 나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통해 나를 보는 법,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어떠함이 반사적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을 보면 볼수록 은혜에 더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섭시다. 우리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묻고 그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금이 드러나도 우리의 자금이 결론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살피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결론되면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믿음의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